그리고 눈에 대한 묘사 또는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2개의 눈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눈이 필요할까요? 몇 개의 눈이 필요할까요? 종류로 어떤 종류의 눈이 필요할까요? 제가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걸 찾아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사물을 봐야 되니까 육신적인 눈, 그 다음에 마음의 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자 분별력에 관련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은 감각기관인데 왜 분별력에 관계되느냐 하면은 인간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가 눈을 통해서 인지가 되고,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보는 것이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판단력, 분별력,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눈은 우리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발달되기 시작해서 만 38주까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발달되는데 어느 정도 발달되냐면 고작 50%에서 많아야 70%가 발달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사물이 어렴풋이밖에 안 보여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가장 늦게 발달되는 게 이 시각이거든요. 돌이 되면은 시력이 겨우 1.0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뭐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걔는 진짜 뭐가 자세히 안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만 5세에서 6세가 되어야지 시력이 1.0이 완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아직 100%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지훈이도. 자, 근데 이 그 아동 발달 분야의 권위자인 아놀드 게젤 박사가 말하기를 인간은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각 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 근데 그 시각 세계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자기만의 창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 같은 이 시각이요, 사실은 자기의 그 영역에 상당한 자기의 영역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창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육체적인 시각이 발달하는데도 인간의 그 영향이 미치는데 하물며 영적인 발달시키는데 이거는 후천적인 거잖아요. 자, 얼마나 우리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 상황을 먼저 보면은, 자, 여기는 남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북 분리돼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근데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신하들하고 군사작전을 수립을 해가지고 막 여기가 요충지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 그러면 그걸 매번 엘리사가 다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적군이 이리저리 여기에 진을 치고 여기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방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왕이 그 말을 듣고 대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 공격을 막아내기 때문에 번번이 아람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왕이 막 불같이 화가 나서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왕의 생각은 뭐냐면 이 정도로 우리가 매번 공격에 실패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신복들을 막 추궁을 해요. 도대체 그 누가 내통을 하는지 알아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 산 것까지도 다 알고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마 뭐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한 소리까지 다 알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아람 왕이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세우고 뭘 해도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까지도 세세한 계획까지도 엘리사는 다 알아서 이거를 그 왕에게 그 고함으로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얼마나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이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긴밀하게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전달된 그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주변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까지도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다 인정하고 독보적인 선지자로 인정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에 그래, 그러면은 그 엘리사만 없으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내가 엘리사를 붙잡아야겠다. 야, 여봐라,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그랬더니 그가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저함 없이 말과 병과 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밤에 기습적으로 군사를 파병해서 성 전체를 둘러쌌어요. 포위를 해버렸어요. 자, 아침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온 그 성을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과 다 에워싸버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얼마나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게 다른지 그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 자, 제가 그 특징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의 차이는 보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향하는 방향,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환이 아침에 그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 아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군대가 파병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상황이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엘리사는 전쟁에 대비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적국이 쳐들어온 줄을 이미 눈치챘을 수 있지만,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환은 너무너무 두렵고 막 놀랍고 당황하고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실제로 수가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 성에 그냥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주요 거주지는 아니지만 머무르고 있었어요. 단지 그를 따르는 제자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사환이에요. 훈련된 전사가 아니에요. 네. 군사들이 아닌데 그들한테 보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 많은 군사보다 더 많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쉽진 않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더니 그가 뭘 봤을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까지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딱 보니까 정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엘리사를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서 포위하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자, 불말과 불병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보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상황에서 영적인 눈이 밝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절대적으로 그에게 불리해요. 절대적으로 여기서 살아만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넘어 그 이상의 그 너머를 본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현재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는 그 수많은 그 군사가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걸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그 사환들까지도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확신을 갖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보는 것이 그리고 그가 나가는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길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에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좋을 때보다 힘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처한 상황이 어렵고 일이 잘 해결이 안 되고 두렵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그 현실의 상황을 보면은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도 걷게 하소서 그래서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어와라 했을 때는 주님을 바라봤을 땐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면서 그 현실을 보니까 빠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빠지고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자, 특히 요즘 상황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도 어렵고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게 말만 그 러시아와 유크레인 전쟁이지 실은 이게 경제까지 포함하면 이게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도 어렵고 이걸로 인하여 다시 세계는 양극화되고 있고 자원을 에너지화해서 유럽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최근에 스위스에서는 겨울에 영하 10도 이상 실내 온도를 영상 10도 이상 10도씨예요. 그러니까 이상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은 무슨 법적 처벌을 받는 걸 법안을 지금 제정 중이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스위스 같이 추운 나라에서 겨울에 영상 10도라면 이거 노약자들 어린애들 살아남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개인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세계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40년 만이다 50년 만이다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현실에서 현실만 보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반대로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가서 얘들아 여기는 그 길이 아니고 이 성도 그 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대가 그대로 따라갔어요.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적으로 소경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 소경이 됐다는 건 아니죠.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고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지금 판단력이 혼미해진 상태죠. 자, 그래서 그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자,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갈 길을 어디를 가야 하냐? 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육체적인 눈이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기준대로, 내 육체적인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따라가요. 자,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자,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권력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가요. 항상. 근데 그 길이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죽을 힘을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더 좋은 게 보여요. 이게 좋아 보여. 그래서 이거 따라가다 또 이거 따라가요. 근데 또 이게 또 좋대. 이걸 하면 성공한대. 그래서 그걸 또 따라가요.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 너무 많고 좋은 거는 계속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갈까요? 길이 완전 갈지자예요. 이것 따라가다 저것 따라가다 저것 따라가다 보니 이것 따라가야 되고. 자,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결국은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매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지치고 결국 얻는 것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어두운 사람 두 번째 차이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의 차이예요. 엘리사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가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예.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영적인 눈이 열렸고, 거기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졌고, 그리고 군사를 사마리아로 인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를 둘러싼 도단성이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엄청난 인명 피해가, 그들이 생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성 자체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로 인한 지혜로 그들을 유인함으로 해서 이 상황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포로로 그 아람 군대를 다 잡았을 때에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오히려 떡과 물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하고 그대로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건 뭐냐면요, 당시 전쟁에서는 포로로 잡히면은 그들이 항복을 했든 어땠든 간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포로는 다 죽였어요. 이게 관례였어요. 근데 이 관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두 번이나 물어보죠. 옳다구나, 이번에 아람 군대를 죽일 기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죽일까요? 뭐 선지자를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일까요? 두 번이나 물어봐요. 근데 죽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엘리사는 어떤 점에서 지혜로웠을까요? 만약에 이들을 죽여서 돌려보내면 아람 왕은 다시 또 노발대발해서 군대를 보내겠죠. 그럼 이 사마리아에서 다시 전면전이 붙는 거죠.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아서 배불리 먹게 다 보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이들은 정말 생각과 판단력이 둔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 어리석게도 그들을 따라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군대가 정보를 이미 입수했어요.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다.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작전은 이미 군사작전을 다 짰어요. 그리고 그 성을 포위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그냥 전진하면 돼요. 공격하고 전진해서
포로를 잡으면 돼요. 근데 이 한 나라의 대군이 그냥 이 사람은 엘리사인지 몰랐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길이 아니야, 날 따라와. 근데 이 대군이 이 사람을 따라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게 어리석은지를 굉장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게다가 도단에서 사마리아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12마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때 도보로 가는데 이 길이 굉장히 급경사가 많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아주 험난한 길이랍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 길 맞아? 라는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응?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보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 모든 일의 결과를 다 아니까 한 발 떨어져서 아유 바보 같은 녀석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서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시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어리석은 분별력도 흐려지고 어리석어져서 이렇게 엉뚱한 길을 따라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그만 일이 닥쳐도 막 근심에 빠지고 일 해결 안 되면 낙심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 거 다 막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서 즐기고 헛된 것 움켜잡으려고 막 열심히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따라가다 어느 순간 정신 딱 차려보면 내가 어디 와 있을까요? 사마리아 한가운데 와 있어요.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참 인간의 안타깝지만 인간의 본성 중에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따라가는 때보다 항상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래서 이런 길을 따라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은 세 번째 차이는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확연히 달라요. 오늘 보면은 엘리사의 길은 평화를 이루었고 의를 이루었고 어리석은 아람 군대의 그 길은 파멸에 이르렀죠.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의 그 밝기에 따라서 사는 삶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항상 그의 하는 일이 화평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엘리사의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단지 몇 사람의 안 되는 사람을 밖에 그를 추종하는 몇 사람의 사람을 가지고도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도 구하고 성도 보존하고 평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것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끌고 온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안겨주거나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백성, 왕 포함한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포로를 사로잡은 것을 보이면 그 실제적인 사건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에게는 봐라, 너희들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침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고 왕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전쟁을 칼과 무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할 때 진정한 승리와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성경 구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평화롭고 의롭고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 자,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아람 군대는 어떻게 스스로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갔어요. 뭐 억지로 누가 끌고 간 게 아니죠. 따라오라니까 자기가 졸졸 따라갔잖아요, 스스로.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은 옛날 관례대로 하면 다 전몰 당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겨우 보존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 보면은요, 유난히 소경에 대한 치유가 많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영적인 소경이 너무 많다는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영적인 눈이 밝은가, 어두운가, 나의 영적인 시력은 도대체 얼마인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만 해서도 안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수시로 내 눈이 지금 영적인 눈이 어느 정도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내가 세상적인 길에 가서 사마리아 한가운데 가서 내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가? 나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만 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정말 제가 대안학교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이 세상 문화가 악합니다. 너무 유혹하는 게 많아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하고 많은 그런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거 완전히 영적 전쟁이다. 사실 제가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한다는 게 공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고 제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던 게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전쟁과 같아요. 매일 전쟁과 같아. 예, 세상은 이런 전쟁터입니다. 늘 우리를 세상이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뭘까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예.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다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 세 가지 의미가 다 복합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눈이 시력을 말하는 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은유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칭하는 건데
영적인 눈이겠죠. 우리의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내 온몸,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전 존재가 밝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나의 전 존재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악의 유혹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눈을 밝게 해야 내 존재 전체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말씀 준비됐습니까? 시편 1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세상적인 거 다 좋아 보이고 이게 성공을 주는 뭐 지름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쁨을 주지도 않고 성공을 포장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요동치 말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여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어리석고 약하여 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헛된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여 늘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